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하 2장, 고린도전서 13장, 에스겔 11장,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은 일들 깨닫고 돌이켜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승리와 축복을 기대하는데 그 어리석음에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2장은요, 다윗과 이스보셋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쟁한 말씀입니다. 곧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어리석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고 다윗도 철저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다윗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강하여져 갔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쇠하여져 갔습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편에 설 때 강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찾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감사가 빠진 채 예배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서 그 불의한 일들을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감사가 빠진 형식적 예배에 대하여 책망하며 그 어리석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 마음을 드리는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된 감사가 빠지고 재물만 갖추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곧 재물이 갖추어진 형식적 제사는 항상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신실한 삶은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죄악을 끊어 행위를 옳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감사가 빠지고 또 그 감사에 따른 옳은 행위가 빠지면 그 예배는 헛될 뿐입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 없이 행하는 일도,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하는 생각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창가입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은사와 사역의 헛됨과 어리석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오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큰 은사로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는 화골경 속에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 예언을 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희생하며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 때문에 섬기고 사랑 때문에 희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가치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랑을 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헛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목적으로 두고 사랑을 담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깨닫지 못함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와 불의 속에서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에스겔 11장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은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곧 고기를 손질하다 보면 먹지 못하는 부위는 버려지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부위는 가마 속에 담기게 되죠.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고기, 곧 불의하여 버려지게 된 것이고 자신들은 좋은 고기, 곧 의로워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이 가마 속에서 안전하게 남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안전한 가마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 11장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지도자들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더 큰 죄를 바라보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읍에 남게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혹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사가 빠진 형식적 예배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리석은 일 바로 깨닫고요. 그 어리석은 일에서 돌이켜 지혜롭고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힘써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서 강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의 헛됨을 깨닫고 희생과 헌신의 삶에 언제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